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구약 성경 1169페이지 구약 116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은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63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심고 양분을 주고 또 땅을 뒤집어 엎어 주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쳐서,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가 이 신포도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대접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참 실망시킨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계명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 바른 열매를 우리가 맺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비유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시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 순결한 신부인 것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라든지 또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라든지 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이런 선지서와 또 소선지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의 남편이시고 우리 성도는 그의 신부인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신랑 오실 때에 그 신부들의 예비함에 대해서, 등불 들고 예비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신부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많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자이고 여자일지라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순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 신부의 그 정절을, 성도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흰옷을 입은 자기의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3절까지의 긴 16장 에스겔의 내용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음란한, 불성실하고 문란한 이 음부와 같은 여자로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이러한 음부와 같은 여자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태어났는데 세상에 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몸에 피도 묻고 기름도 묻고 양수도 묻고 이 몸에 아주 좀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걸 다 닦아내고 그리고 이 조치를 한 다음에 그때는 정말 깨끗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나아서 아무런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버림받은 동물과 같은, 그리고 피가 묻은 채로 벌거벗겨진 채로 다리와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닦고 먹이고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입혀서 온전한 성숙한 이 신부로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기르셨지만, 양육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믿을 때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중생했는데, 우리가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은사와 은혜와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아 장성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받아서 성장하고, 또 고난을 받아서 성숙하고, 또 고난을 받아서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종으로까지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거듭난 속사람을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도 이제 15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이방 민족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신녀들이 있었어요. 신녀. 이 우상의 제단을 지키는 신녀들이,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그 올림푸스 산에 올림픽을 할 때 이 성화를 봉송하는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자들이 그 고대의 신녀들이었어요. 신녀들. 그 신녀들이 신전에서 신을 받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실제로 신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그 신상들을 세워놓고 각 신전마다 신녀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길 때 이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간음을 했어요. 그것이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서 신녀들과 방문하는 모든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간음을 하고 성적인 퇴폐적인 이 타락을 범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신 자녀들을, 어린 아이를 제사로 바쳐 드리는 이런 끔찍한 이 무서운 이러한 제사를 이 몰록이나 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까지 했고, 이 당시의 예루살렘 안에는 그것이 들어와서 심지어 예루살렘 길가에서 이러한 음란과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이 우상 숭배의 이방 우상 숭배의 죄가 공공연하게 숨겨지지 않고 길가에서도 이런 죄를 짓는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피투성이 벌거벗긴 채로 버려져 있는 사생아와 같은 너희를 내가 구원해서 씻기고 입히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려주고 수치를, 그리고 보호하고 양육하여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었는데, 너희가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음녀들은 음행을 하며 돈을 받지만 너희들은 음란을 행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이방인 나라들과 음행을 하는 이상한 이방인들을 그와 같이 사모하고
이방인의 우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내 것을 돈을 주면서 죄를 짓고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의 그 악함의 정도가 소돔 성보다도 악하고 사마리아의 성보다도 더 악하다. 너희 그 자매들의 죄는 너희들이 지은 죄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만큼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예루살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나중에 6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돈을 주면서 음행을 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이유는 여기 에스겔 16장 30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0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장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마음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람의 이해력, 이성, 사고, 내적인 감각. 이 내적인 감각 안에는 감정, 의지, 이해력, 그리고 기질, 통찰력, 이성, 결심, 의함, 의지, 도덕적인 의식, 우리의 뜻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결정짓는 그 도덕적인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은 아담이 범죄할 때 타락해서 지옥 갈 영이에요. 영생하는 영이지만 지옥에서 영생할 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영으로 이제는 거듭났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영은 이제 거듭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온전치 못한 영이었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영은 절대로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몸은 아담의 죄로 이거는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될 몸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서 죽어도 먼지가 흙이 돼서 없어지고 공중에서 죽어도 흙이 돼요. 땅에서 죽어도 흙이 돼요. 그는 묻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돼서 썩어 없어집니다. 육체는 없어져요. 그리고 남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영이 육이 언급되었고 이 혼만 남았어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오늘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 결단, 우리의 이성, 어떤 도덕적인 판단력, 우리의 그 내적인 감각, 뭐 정신적이고 뭐 인격적이고 기질적이고 성품적이고 우리가 느끼는 오감, 우리의 이 정신적인 이 모든 이성,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뭐 영이 없어요. 육체와 이 감정적인 것을 아주 느끼는 조그마한 부분이 있지,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와 이성과 이 정신적인 것과 또 판단력과 결단과 또 우리의 이 내적인 어떤 그 이성들, 이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 유일한 인간의 특징인데, 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몸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거듭난 속사람의 영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영은 육체 속의 정신과 지금 함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신 이유는 이 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영이. 이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데 영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 즐겁고 그거 감정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기쁘고 그거 마음의 기쁨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내 마음에 희락이 있고 그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거 다 감정적인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이성에 대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합쳐져서 말씀을 순종할 때 영의 기쁨, 우리의 정신의 기쁨, 육의 기쁨이 다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인데 근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여전히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 않던 상태랑 똑같은 강도의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게 죄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이 육체의 정욕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이것을 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그 다른 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하면 죄의 유혹이 강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죄로부터 오는 감정적인 슬픔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영이 슬퍼하고 성령이 슬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삼박자가 다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유는 모르지만 우울하고 슬퍼요. 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유혹을 당해요. 우리가 이 죄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피트니스 가서 하루에 40분씩만 운동을 하면 3개월 안에 체지방률이 떨어집니다. 당뇨, 웬만한 성인병은 다 끝나요. 하루에 40분씩만 운동을 하시면. 집안 청소하고 일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이 쫄쫄이 바지 입고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셔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집안일은 운동이 아닙니다. 40분만 트레드밀에 올라가셔서 걸으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요. 확실히 달라져요. 체지방률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요 우울증이 없어져요. 이거는 검증된 과학이에요. 몸에 근육이 줄어들수록 우울해져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왜? 몸에 근육이 없으니까 자꾸 쭈그러들고 약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몸에 근육이 늘어나서 걸어도 뛰어도 일상을 해도 피곤하지 않으면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서 우울감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1세대 출애굽 민족들이 왜 다 범죄하고 왜 이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 거역하니까. 선지자를 거역하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듣지 못해서 내게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 깨닫는 마음을 신명기 29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22장 2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변화되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사람들이 왜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그 얼굴에 왜 빛이 났어요? 새로운 세계를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제 그가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 왔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변화됐습니까? 변화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빨래할 수 있는 자가 빨래할 수 없는 만큼 하얀 빛난 태양만큼 예수님이 빛났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즐거운 사람 있죠? 만나면 밥 먹지 않아도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삶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도는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서로 비춘다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기분 좋은 거지 사람이 좋고 뭐 장소가 좋고 음식이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마음이 괴로운데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5천 스퀘어핏 집에 살면 뭐하냐고요.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냐 말이에요.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은 음식으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강해져야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붙들고 역사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마음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1071번 이상 등장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이 예루살렘처럼 마음이 막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감정이 약하고 결단이 약하고 도덕적인 판단이 약하고 행위를 결정짓는 그 이성이 약하니까 죄의 유혹이 조금 들어오면 마음이 약하니까 죄에게 치고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면 마음이 약하니까 져버리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때도 담대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는 또 담대히 순종할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이 2m가 넘는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이 밟혀 죽어서 배가 터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온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단련되지 못하고 순종 앞에 단련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도 믿음도 주의 명령과 사명 앞에 결단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왜?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해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서 좀 변화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을 이루셔서 마음의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 그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당신 눈빛이 평소랑 다르다. 당신 말하는 게 힘이 있어.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담대함이 생겼냐고.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변화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면,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세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마음으로 신실한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고 건건한 거룩한 의로운 신부와 같은 마음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치 않고 유지해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오늘 예배